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은 16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영혼의 실제들을 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며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모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이 4장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10대 번씩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풍성한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지난주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지요. 그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자 하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땅에 가고자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관해서 한 가지 이유나 목적 그 정도밖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단지 한 가지 목적과 계획과 뜻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하나만 봐요. 그 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한 가지 하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일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든 그 일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개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분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기독교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여타의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의 노력, 열심, 선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끝까지 추적하셔요. 그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셔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었지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사놓은 땅, 그 우물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거기에서 마실 수 있었고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야곱이 남겨둔 그 우물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물으십시오.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유대인의 한 남성,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중에 메시아인 것을 알지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은 16절서부터 19절까지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수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지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선지자이셔요. 이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실제를 보게 해 줍니다. 지난주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은 15절에서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까지 나오는 일은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까지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생수이라는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도 물 기러 오는 것이 힘들어요. 생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대답하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설 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말을 하는도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을 생수로 나타내어 보이셔요. 이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여인의 숨겨진 과거나 현재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과거의 남편이 5이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인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생수로 나타내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실 법한데 갑자기 화제를 틀어버리십니다. 이 여인이 그 생수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생수에 관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인이 어디 가서 남편을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5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녀 내면의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름, 갈증, 그러한 단어들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15절에서 들으셨어요. 여자가 말하지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여기에 데리고 오라. 그 여기라는 단어가 15절 16절에 쓰인 단어가 동일해요. 이 엔다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눈에 띄고 주목할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이 엔다데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절에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5절에서 나는 매일 여기 이 우물가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면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유 때문인가요? 여기에 오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그냥 물 기르는 것이 힘들어서 이 우물가에 오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우물가에 오는 것을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물가는 여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요. 여인들이 물도 기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이 우물가는 여인들에게는 교제의 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에 오지 않게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꺼려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물가에 계속 나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안에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남편을
여기에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여기 오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 줄 수 있을까 봐 겁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 남편,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18절에 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그 내면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가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실제들을 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다루시면 그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이 여인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실제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잠겨져 있어요. 그것은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으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녀 마음 깊은 곳에 잠겨진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눈멀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지요. 그녀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나가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눈멀고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시며 그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는 부정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녀의 죄를 끄집어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셔요. 그녀의 그 내면에 있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여인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생수는 믿음으로 그녀의 마음 안에서 마시는 물입니다.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샘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것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어요.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육체로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것이지요. 지금 목마른 것은 그녀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은 있지만 그 목마름의 실제가 무엇이며 그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이, 갈증이 없이 어떻게 6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6명이라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번의 결혼입니다. 끊임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는 있어요. 첫 번째 결혼했지만 그 목마름을 남자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에서 저 남자에게로 계속해서 옮겨가요.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여인에게서 그렇게 만족감을 못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했던 남자들은 바로 그녀가 갈망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6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6번이나 남자를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공허함, 죄들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족해야 할 것, 나의 갈망을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가치와 의미와 목적들을 찾아서 막 헤매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남자를 선택했고 6번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남은 것은 공허함과 죄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 수 있지요.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이 여인을 추적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이셔요.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하시지요. 그것을 도려내시려고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이셔요.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시지요. 이 여인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셨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 하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 여인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다른 남자로 옮겨갑니다. 그 남자도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을 찾아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이 6명의 남자가 이 여인의 목마름,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 다른 것으로도 이 여인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남자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취미활동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생활일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뭐 외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 좋아하는 차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그 외모에 중독된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자신의 외모가 불만족스러워요. 끊임없이 성형하며 그 외모를 고쳐가는 성형 중독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만난 분, 서강대학교 그 교수였어요. 야구에 미쳐 있어요. 예수님 잘 몰라요. 예. 시즌만 되기를 기다려요. 예. 야구가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친구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거 즐겁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가 아니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 그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의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 생명수만이, 그 샘물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힘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불안이나 이 욕구불만, 불만족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문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영혼은 갈망해요. 그 만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서 불안한 삶 속에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막 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그냥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것이죠. 술 한잔 마시고 뭐 룸사롱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막 풀고 그 아침에 지쳐서 그렇게 토요일날 자고 그리고 일요일날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다가 다시 직장생활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찾아 떠돕니다. 영화에 빠지기도 하고요. TV 드라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계속 그런 것들에 충착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명수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며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 불만족, 그 공허함, 그 불안이 그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이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쳐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으면 부모들이 마음이 놓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대학교 가고 직장 취직하게 될 때에 막 자녀 부모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와요. 이 자녀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끊임없이 칙칙질해요. 공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장 취직하는 거, 그리고 직장 취직하면 끝나나요?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 끝나나요? 그럼 계속해서. 왜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서 직장에서 결혼해서 그것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 일들을 칙칙질하며 자녀들을 이끌어가요.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는 삶에 불안해하는 마음속에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며 이 일 저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목말라해요. 게임하지요, 오락하지요, 만화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화책 보는 것이, 게임 보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된 생명의 샘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의 정체를 모르고 그것을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무엇인가를 쇼핑하면서 그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은 굳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장사하며 사업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필요한 거 채워주셔요.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가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목말라 해요. 그 갈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남자를 향하여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그 목마름의 실체는 남자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무한 공허한 목마름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보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런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묻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쟁점, 이야기하는 말을 지금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가족 중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현상들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요즘 교회 봐요. 목회자가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그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이 한국 사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실제 이 봐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 다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는 그것을 외면하고 윤리의 도덕, 삶의 형태, 이런 주제, 이런 이슈로 화제를 싹 바꿔버립니다.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무엇인가 진리가 이야기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것을 튕겨버리고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 것으로 주제를 확 바꿔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 관해서 대답하셔요. 근데 이 여인의 수준에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여인이요, 우리는 예배 장소가 문제시되지 않는 이 역사의 중요한 시점, 그러한 때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쟁점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목마름, 이 공허함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있는 영으로 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추적하셔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수에 관해서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이 그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보면은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 영혼의 목마름, 갈망.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해야 하고 그 삶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찾아서 막 헤매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저 영혼의 갈망의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데 저들이 눈멀었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마음은 더 굳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우리 친구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이 조금 주는 돈 때문에 그 세상 일에, 그 직장 일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저는 이러한 설교들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 도올 김용옥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의 딸 행위예술가,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지요. 저는 막 그 기사를 보면 그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뉴욕인가 어디에서 유리로 된 돼지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돼지와 함께 며칠을 지내요. 옷을 벗고 기자들이 몰려들죠. 그걸 찍어요. 뭡니까? 그 마음 안에 갈망과 공허함이 있어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마음의 갈망과 몸부림을 그냥 확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금기가 무엇이든지 그거는 상하지 않아요.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그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회가 주는 금기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나름들 눈치 보며 조금씩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이걸 마셔보고 저걸 먹어보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이 휙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해 하십니까? 불안하게 합니까? 취직, 결혼, 직장, 미래,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만족하게 합니까? 만족함을 위해서 뭘 찾아다닙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멀고 굳어있는 이 여인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셔요.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갈망의 실체, 그 공허함의 실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터진 웅덩이 그곳에서 그 더러운 물들에 헐떡이며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인생의 실제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 그 헛된 마음, 그 갈증들을 채우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직장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뭐 그렇게 떠드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 테두리 안에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너무나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공허해요. 무엇이든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마실 것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헤매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를까요? 왜 그렇게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고 그 빈 공허한 것들을 이것저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굳어지고 관계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 그 고고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십시오. 자유가 있습니다. 용기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생명의 샘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에 관해서 하나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부모, 남편, 아내, 우리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